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오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의 갈 길은 이제 염려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갈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길은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지는 길임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따라갑니다. 이 시간 당신의 귀한 종들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열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는 날까지 주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거니는 귀하고 복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주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이 다 그들 위에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0장 10절과 11절 두 절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로 마지막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찾으시고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5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소리,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 손에, 당신 안에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들고 계시고요. 그것을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찾는 자, 나를 경외하는 자, 곧 나를 듣기를 원하는 자, 나의 말에, 내 귀에, 내 입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찾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청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경청하여 듣는 것을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외와 경청은 사실 다른 말 같아 보이지만 같은 말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인자와 진리가 나를, 이 죄인을, 어둠 속에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살려내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날마다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의 한 모습으로 경외하지 아니할 수, 감사하지 아니할 수,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당신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 함께 거하게 하시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의 가까이에 앉는다는 사실 아시죠?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마음이 멀리 있거나 어떤 관계가 먼 사람일수록 여러분의 가까이에 오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또한 그들을 당신 가까이에 붙여놓게 되시죠.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정말 소원하여, 성도죠. 성도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요.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어떤 것을 가까이 하러 쫓아가는 삶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가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그래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에게 어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셔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내게 주셨다는 건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동의하시는 성도님들이 아마 계시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가까이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날마다 소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편의 25편을 보시게 되면 25편 14절에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가까이 계심이, 이런 말이겠죠.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기서 보이시리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라라는 단어죠.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뭘 보여주시나요? 당신의 그 영원한 신실하신 성실하신 그 말씀, 맹세의 말씀이라는 그 언약 안에서 당신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들으려고 하는 자들 같은 말이죠.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 늘 가까이 계시며 항상 그들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이때 14절에서 친밀하다라는 말이 단순히 인간적 관계에서 가까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소드라는 말을 이 우리말로 친밀함이라고 번역한 건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counsel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consultation, counsel.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해서 이거 잘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몰라서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그에게 그 전문가의 소견 한번 들어보고 그의 어떤 지침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잡을 때 그걸 갖다가 컨설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컨설테이션 하는 것을 놓고 지금 표현한 게, 지도해 달라는, 지도해 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이 친밀함이라고 번역한 소드인데,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주셔야만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인도해 주셔야만이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소드라는 친밀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친하게 지낼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그분의 지도하심,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만이 갖고 계신 그 은밀한, 그 비밀스러운 그 가르침,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 하나님 안에 담아 놓으신, 갖고 계신, 당신께서 갖고 계신 그 비밀이 나를 분명히 은혜와 진리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말씀만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이, 그를, 바로 그것을 갖고 계신 그분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친밀하심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다 들려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질 것이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그로 인하여 보이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 그 앞에 있는 25장에, 같은 장에 5절을 보시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여 달라고 했던 거예요. 당신의 친밀함이라는 것, 소드, 그 가르침이 뭐냐? 진리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이죠. 참된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건 가장 참된 것과 동의합니다. 가장 참되어야지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가장 의로운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되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려주실 분에 대한 신뢰, 확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들어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그 학자요를 통하여 귀가 열려서 오늘도 들려주실 거야. 아멘. 내일도 들려주실 거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실 분을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도가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긍휼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진리로 구원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보면은 다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진리로 교훈을 얻어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을 듣게 되면 나의 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길이 내 길이 되어 주의 길을 깨달아 그 길에 서 있는 자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들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시려고 영원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택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안에다가 담고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에게는 단순히 뭐 포장된 길이요 이런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라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펼쳐져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길은, 우리 예수님의 길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그 대로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부어지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당신 안에 담겨있는 참되고 은밀한 그 이야기,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삶이 들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진리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12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50장에서도 이사야서도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종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했던 것처럼 시편 25편 12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죠. 수사적 질문이죠. 나를 정말 내가 경외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들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뭔가를 내 안에 있는 컨설테이션, 너를 온전케 하며 복되게 하며 번영케 하려고 하는 그 참되고 거룩한 이야기를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데 내게 가까이 와서 그걸 한번 들어보길 원하느냐?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래서 성도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세상이 늘 두려웠던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나의 직장에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 같은 이런 시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어려움과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상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비춰주더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삶을 주관해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주관해 주시는, 그 걸음 어디로 가야 하니까? 당신 여호와께로 걸어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택해야 할 그날의 길, 인생 전무의 길, 그 영혼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결단코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택할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리라. 무엇으로요? 당신의 말씀으로, 진리로,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날마다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이들에게 나타나는 기쁨이 뭡니까? 자신의 영혼이 지켜짐을 받고 있음을,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자신의 모든 드러난 수치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덮여져 있음을 날마다 깨닫는 자들이라서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말이 나오는데, 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이게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앙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자신의 성실이 아니죠. 자신의 정직이 아니죠. 우리에게 성실과 정직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성실과 당신의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정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정직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은 당신으로 온전하기 때문에 당신이 뭘 해서 정직하거나 당신의 정직함을 당신이 증명하여 보여줄 일이 굳이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 무슨 스스로 성실하셔야 되고 정직하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 그는 인간의 삶의 측면에서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때 성실한 말이 아니라 이건 탐함입니다. 탐함인데 이걸 갖다 탐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 탐함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들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 스스로 거룩하신 지존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존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예요. 그래서 탐함,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문자로 보면은 완성하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당신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맹세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완전하시며, 왜? 그것을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지금은 또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니 완전하시죠. 그래서 탐함을 쓰는 거예요. 성실함이 아니에요. 성실은 어디 직장에서 성실하다, 저 아이는 참 성실하다, 성실한 청년이다, 이런 때나 쓰는 표현이고, 이거는 완전함입니다. 그럼 그런 성실한 청년이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직이라는 것은 야사르란 말인데, 이 야사르란 말은 정직이라기보다는 upright, 반듯하게 세워지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것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 제 길로 갔거늘,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이런 말 아시죠 여러분? 그들은 나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다. 제 길로 뭐예요? 반듯하게 세워진 중앙의 길이 아니라 제 길 벗어나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있는 거예요. 90도로 딱 쓰지 못하고 89.9, 89, 80, 20 전부 다 옆으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기울어버려 있는 거, 정확하게 딱 세워지지 않은 걸, 이것을 갖다가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만이 온전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히 또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만이 나를 완전케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놓고 구하고 찾는 자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도 안 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고 또한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가 않을 것입니다. 첫째는 인생 자체로도 녹록지도 않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육체적인 여러분의 삶에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많이 있나요? 사실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육체적인 실질적인 삶에 뭐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냐고요. 그런 게 도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성실해 완전해 보이거나 나는 완전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 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줬어 라고 여러분이 말씀한다 할지라도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겠냐고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 땅,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땅, 그것을 겉으로 완전한 것이거나 행위로 완전한 것이거나 행위로 온전히 세워지거나 이런 것으로만 알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용서받고 나는 분명히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부활한 성도야 라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은 무엇이냐? 고난과 박해와 핍박입니다. 아니, 당신이 정말 그런 거야?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 한번 입증해봐.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입증해내질 못하는 무엇으로는 뭐 인생과 삶이나 삶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취나 업적이나 등등의 것들로는 뭐 증명해 줄 게 없어요. 성도는 왜? 성도는 이 세상과 점점점 이별을 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점점 떠나는 거거든요. 어디를 향하여? 나그네로 그 본향을 향하여 떠가는 자들인데 어찌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 기준, 그들이 세우는 어떤 철학들에 기웃거리며 그것에 동조하며 동의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점점 떠나 나오는 자들이니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합당치도 못하며 그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취물들을 내놓을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들을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는 외로운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냐고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합류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어떤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 혹시 여러분이 그 어떤 부분에 편승하여 같이 묻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여러분 안에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개발한 믿음 말고 그 믿음, 우리 주님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 그 주님을 여러분 안에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도 아닌 것이고요. 이거를 알아야, 이 현실을 알아야,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알아야 예수를 믿든가 말든가 하는 거고 거기서 개갈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내 말을 청종하는 자들은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며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로 지도를 받고 교훈을 얻어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이런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아는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의 복속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믿음 지키는 것이. 그 힘들고 어려운 대표적인 삶으로 그려진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욥 아니던가요? 욥은 당대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는 사람이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서 1장 1절 우수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합니다. 이때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말로 여기 번역을 했죠. 요 단어가 좀 전에 우리 시편 25편 21절에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하세요, 보호해주세요 라고 시편의 기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성실과 정직이라는 말, 탐함과 야샤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욥기서는 또 번역하신 분이 다른 분이었는지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탐함을 그래도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말로 레기에 있는 그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만이, 탐함, 완전한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 욥은
온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는 그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진 자다. 부활하여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1절이 뭐라고 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가 아니라 온전하고 반듯하게 세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되었다. 그럼 악은 뭐겠어요?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 아니까 악은 뭐겠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지 못한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세워져 살아나는 역사가 없는 자가 내놓는 하나님 경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모든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악한 짓 몇 개 한 걸 가지고 악하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세상이 말한 악이다, 법으로 말하는 악한 자, 범죄자,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악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온전한 말씀이 그를 온전케 세워줌으로 이제는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며 선한 것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에게 자녀가 열이 있는데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이 있다고 합니다. 열을 주신 것이네. 근데 열을 둘로 나눠 설명해 줬죠. 7과 3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언약에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쉬게 하시는 그 말씀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내시겠다는 뜻을 담아놓은, 그래서 그것이 다 이에게 성취되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그 사단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저 욥을 한번 시험 좀 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성도로 지어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핍박, 박해, 조롱, 그 다음에 의심, 내가 정말 믿는 건가? 내가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는 믿음을 내가 지키고 갈 수는 있을까? 이런 다양한 어떤 의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삶의 고난, 역경, 안됨, 망가짐, 병듦 등등 여러 가지. 세상은 그런 것, 모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하거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거나 번영하지 못한 자, 더 쉬운 말로 하면 축복받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겉모습의 현상들이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고발하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왜?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 인간의 겉모습에 나타난 잘됨, 축복, 건강, 장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기준이거든요. 그런 가치 기준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런 거 아니야. 너희 이런 거 내가 준 적 없어. 너희는 내가 너희 안에 나의 완전함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성실함과 나의 정직함을 준 거야. 나의 생명 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또 정직이라니까 정직한 마음 줬다라는 게 아니라 내 생명으로 더 살아난 자야. 생명은 내 말은 영이요 말씀이니 내 말 영의 말씀을 가진 자야. 그 영의 말씀만이 너를 살리리라.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리라. 이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나가는 삶을 쭉 살아가는 과정에 세상이 보는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은 오히려 엘랭코,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과 내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아가도록 만드시는 일이 이 욥의 삶에서 나타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8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 종 욥이라고요.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종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종이다. 욥처럼 내 종이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와 같이 탐함하고 예셔를 하여, 이 말을 똑같이 쓴 거예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나의 온전함과 나의 정직함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는 이런 자가 발견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자들, 내 나라에 있는 자들, 나를,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에 없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의 나라 백성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겁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때 욥이 말하는 까닭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탄이 말하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 외적인 축복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쭉 나온 축복이 나타나잖아요. 가축은 얼마가 돼 있으며 자식들은 얼마나 마음에 당대의 부호였다, 이런 등등의 것들, 이게 바로 세상이 보여주는 뭡니까? 가치들 아니에요. 잘된 자, 축복받은 자, 하나님 잘 믿고, 그런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화되어 있는 잘못된 믿음들이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사탄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까닭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게 해서 하나님 괜히 왜 믿겠습니까? 욥이 당신이 무슨 축복,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거 줘서 그런 건 아니겠어요? 라고 그가 고발하고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있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근데 사탄이 보는 그 까닭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까닭은 다른 까닭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보는 것은 세상이 보는, 육이 보는 까닭이잖아. 이유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교회 출석하고 천국 가려고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뭘로 까닭을 갖고 있느냐? 겉에 보여주는 축복들로.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은연 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 복을 주셨네요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육적 세상의 축복들을 놓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차마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성도는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까지 주셔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그걸 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거 만약에 빠져나가면 그럼 그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복이 될 거예요? 그럼요. 사탄은 까닭 없이라는 말 속에다가 세상이라는,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 기준,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축복의 지향점, 목표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 욥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는 다른 까닭으로 나를 경외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이유와 다른 까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어떤 까닭이요?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시는 까닭. 온전,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생명으로 완전히 내가 누워있다가 자고 있다가 죽어있다가 그 음성 나팔 소리 듣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 땅이 하늘이 된 자, 생명 없는 자가 생명 가진 자,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까닭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말하는 그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 없는 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성도의 삶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도 계속 말합니다. 또 하루는 2장 1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혹시 너 내 종 욥을 가서 주의하여 보았느냐? 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아무개를 좀 보고 왔느냐? 제가 가서 보고 왔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을 감찰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탄이 그 거짓된 손이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이 세상의 가르침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는 오염되지도 않아야 됩니다.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족 욥을 주야여 보았느냐라고 사탄에게 물으시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다. 세상은 그런 자를 만들어내질 못한다. 세상은 이상한 완전한 자, 이상한 정직한 자, 이런 자들만 만든다. 도덕, 윤리, 세상 법, 이런 등등.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1장에서 한번 쳤잖아요. 재산 다 뺏어갔죠.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랬더니 그가 또 치겠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가 쳐봐. 그 대신 그의 생명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죠. 욥은 끝까지 10절에서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면서 그의 아내에게 얘기하죠.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으신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 화와 생명이에요. 이걸 다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어둠으로 빛을 설명하며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 화를 통하여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이 세상에서 화 입은 자, 화 있을진저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당신만이 그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그 화와 복,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 당신의 백성에게 내려주시겠다. 이것을 누리고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입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라는 그 자백, 그 시인, 그 고백 다 받아내지고 계시는 걸로 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가 이 세상을 지금 40년 광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불현듯 찾아오는 두려움, 불현듯 찾아오는 낙심되는 마음들, 일들, 현상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하던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도 사탄은 두루도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 굶주린 사자가 사탄이 되어 우리들을 넘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 말은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고 내가 나로 인하여 갖게 된 그 온전함과 정직함이 세상에서 준 것이 아니요 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너는 죽을 때까지 경험하고 가게 될 거야. 너는 내가 택한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란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택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길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뿌듯해 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자랑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랑할 데는 없지만, 뭐 자랑하면 바보 취급당할 테니까.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면 자랑하십시오.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 하나님 자랑하는 걸 그 하나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욥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친구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를 끝까지 지켜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네 번째 친구인 젊은 친구 하나 등장하죠.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듣는 것과 같은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죠. 단어는 같지 않지만 의미가 같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듣게 돼 있어요. 세상의 말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두려우면 세상을 듣게 돼 있어요. 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한다면 하나님을 듣게 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듣는 것은 같은 말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37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37장 1절.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지어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들어도 똑똑히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듣고 완전히 듣고 온전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듣고 얼버무려 듣고 섞여 듣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말씀으로 듣고 거룩하게 듣고 완전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야 되는 겁니다.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음성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는 들어야 되는 존재였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듣는 모든 자, 이 욥을 필두로 하여 또 다른 욥들인 우리라는 욥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언제 찾아오시나요? 그 고통 자리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그 망가짐 속에서, 그 육에 패하여 가는 모습, 옛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지금 고통의 자리에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리에서, 경제적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그 모든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것을 38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어느 가운데서 찾아왔다고 시적으로 표현하냐면 폭풍우 가운데서 찾아왔대요. 근데 이게 단순히 폭풍우가 아니라 whirl이라고 해가지고 회오리 바람 치는 거 있죠. 바람이 회오리 바람, 그러니까 토네이도 같은 겁니다. 치면 뭐 합니까? 지나가는 길마다 전부 다 휩쓸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리죠. 빨아들여 버립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다 사로잡아 먹어치울 것만 같은 이 인생에 나타난 공포스럽고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 폭풍우가 막 비바람이 치고 어마어마한 굉음이 들려오는 가운데 막 사방천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여러분의 삶이 깨어지는 그런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을 때 그 소리가 들리던가요?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던가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다 보니까 뭐만 들렸다는 걸 방증하는 거냐면은 이 세상에 헛된 거친 소리들이 자꾸만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걸 고통과 고난과 신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당하면 다른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의 고통의 신음소리밖에 안 들리지 않습니까? 아프고 어려운 이야기밖에 안 들리지 않냐고요.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욥이 안 들렸단 말이에요, 전에는. 근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지한 말로 끊임없이 뭔가를 말을 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 무지한 말로 생각, 너가 하는 말이 너의 생각을 더 아둔하고 어둡게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럼 뭐겠어요? 입을 닫으란 얘기죠. 너에게서 나오는 그 말이 폭풍우 같은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내가 귀가 먹고 내가 너에게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은 못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이 닫혀져야 되는 게 첫 번째 축복이며 두 번째 축복은 우리의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 학자가 말을 하여 그의 귀가 깨닫는 귀, 열리는 귀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견뎌내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견뎌내는 게 인생 자체에 나타나는 고통을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려는 그 거짓된 가치를 이겨내는 그 견뎌냄, 그래서 승리하는 그 견뎌냄, 성도의 인내는 소망을 낳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소망 없이는 인내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연단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말하잖아요. 성도에게 인내가 무엇인지,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이제 대답하라. 다른 불필요한 말들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어떤 물음들을 줄 터인데 너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라. 내 욥이 대답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진리를 듣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와 은혜와 진리로,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지도해 주는 경외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애쓰심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닫으시고 여호와의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열리고 하나님의 입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장에서 2절 트집 잡는 자와 전능자와 다투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이때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하기를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가린다는, 나는 내가 말함으로 내 말이 나를 폭풍우 속에 더 집어 던지고야 말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 나를 그 폭풍우에서 건져내실 분은 이 사망한 음침한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보이는 현상, 들리는 사람의 소리들, 이 세상의 소리들, 그 폭풍우 속에 내가 일조하여 나의 소리까지 가한 그 폭풍우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건지실 분은, 영원한 시면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내실 분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손 내밀어 건져주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한 주님으로 서 계셔야 합니다. 이제 욥이 자기 입을 가르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42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2절, 42장 2절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어주시고 이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라는 새로운 고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욥은 살아나는 거죠. 살아났죠.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의 온전하신 탐함과 하나님의 정직하심이라는 완전히 살려내시는 그 여세르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는 이런 자가 있지 않다고 하는 그로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마지막, 욥기의 마지막 42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참된 축복을 이렇게 주셨다는 걸로 알려주는 겁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전에 다 빼앗겼던 것을 이제 보상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땅에서의 보상으로 이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건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적 축복을 비유로 삼아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말씀에 불과한 겁니다. 이때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줄 하는 것은 더블로 주었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게 미시네입니다. 미시네라는 말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절로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이 갑절이라는 말의 뜻의 이 미시네는 무언가를 담아놓은 맴자가 맨 앞에 있는 거고 뒤에 샤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샤나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어떤 안에 이렇게 뭔가 담겨 있는데 이 안을 보니까 반복하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갑절로 좀 번역해서 샤나가 repeat, 반복하다. 첫 번째 것을 다시 말하다. 첫 번째 것을 다시 보여주다.
첫 번째 것을 다시 두 번째 것으로 행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second라는, 아니면 더블로도 번역을 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짝이라는 거예요. 앞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 하나가 두 번째 것으로 다시 나타나게 해주겠다. 뭐겠어요? 욥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온전함,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너의 삶을 통하여 내가 완전히 새 것으로 다시 줄게. 그가 첫 번째로 받은 것이 하나 있었고 다시 받아야 될 게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이제는 알아보게 하시고 보게 하게 해주시겠다. 그걸 갖다가 갑절의 축복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걸 계속 못 보면 그게 어떻게 축복이겠어요? 갑절은 본래 주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원형의 것으로 다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이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경외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시면은 바로 그 곤고했던 욥과 같은 우리들, 또 욥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놓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편 24절 보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럼 이 사람, 울부짖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앞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라고 얘기해줍니다. 이때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똑같이 야라, 경외하다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기에 내가 너희의 나를 찾음, 나를 의지함, 나를 신뢰하는 그 모습 속에 나를 찾고 있는 울부짖음을 내가 들음으로 너의 곤고함을 내가 채우리라. 세상의 물질 같은 걸로 채우지 않고 건강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너는 나를 의지하도록 내가 믿음으로 너를 채울 거며 은혜와 진리로 채워서 너를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내 백성임을 만방에 들추어내어 사단과 세상을 거짓되었다라는 것을 너를 통하여 내가 증명해 보여주리라.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으며 그렇게 살아내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연단을 주시나? 네, 연단 주시고 세상에 거짓된 연단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그 연단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는 자로 여러분들 반드시 세워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청종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또 다른 욥들이 이 세상에서 멋지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아침에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지 못했는데 내일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가 생명입니다. 주의 진리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합니다. 더 복됩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나를 영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인생의 붙들어 매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현듯 인생, 시간과 이 공간이라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붙잡힐 수가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에, 그 물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아니요 주의 은혜의 품 안에 거하는 자 되었사오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당신의 택한 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을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의 길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